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잘 지켜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겠다 작정할 때에 오히려 시험이 다가옴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메말라 가기 시작하고 괜한 짜증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평상시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시험에 오히려 쉽게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안에 들어온 때가 이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 날이 얼만데 난 아직도 이렇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만 그런가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같이 묵상하며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는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도 보면 600년 전 이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도 시험 앞에서 몸부림쳤던, 깨어있기를 바랐던 그 고백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시험은 믿음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마지막 결론처럼 담아내더라고요. 대신에 시험이 올 때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보면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더 깊은 순종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싸움은 내 의지로 버틴다고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고집이 여전히 왕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첫 걸음은 큰 소리 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우면 소리부터 버럭 지르게 돼요. 우리가 놀라면 비명부터 튀어나와요. 본능이죠. 놀라서기도 하지만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걸음의 첫 단계입니다. 시험이 오면요, 대개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한 번쯤
괜찮지 않겠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 뭐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작심하고 작정하고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여겨요. 그래야 내가 못나지 않은 사람 같다라는 거지.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할 때 위험함은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싸움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나가 우리는 늘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단과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순절은요, 바로 그 복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 앞에 서게 되면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시험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분노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그래요. 음란과 탐심의 시험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과 비교의 시험에 우리가 섰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납득이 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면 그 다음에 연이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은 오래 비워둘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죄를 끊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겉으로만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만 고친다고 해서 되냐고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은 단정해 보여도요, 그 속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시험은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말씀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요. 약속된 말씀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래 여기까지 와봐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손을 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는 분이라. 이것이 이 아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고 시험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고, 대적하라고, 가까이 나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은 끝내 버티는 사람은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새벽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